안녕하세요. 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이유가 첫 시간이 굉장히 일찍 끝났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어쩌죠. 오늘은 좀 장수가 많은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적 성격 공부를 총 12가지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승천까지 중요한 사건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12가지 주제 중에 앞부분 1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신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2가지 정도를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한때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약 자체가 옛날 약속이니까 나는 신약 시대 사람이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막상 읽어보니 하나님이 좀 다르신 분 같더라고요. 무서워요, 구약은.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일단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나마 나는 신약에 태어났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에 대한 구약에 대한 부분들은 신약을 허락하시겠다는 배경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비롯됐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모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포함된 성경 전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 이건 참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면 위험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동네, 너희들은 위험한 동네, 나는 안전한 동네에 살아. 그리고 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너희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네? 우리 아파트를 통해서 등교한다고? 안 되겠다, 막아.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세상뿐만이 아니죠. 모임 안에서도 가능하죠. 세상 사람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성공할 거야. 이번에 진급할 거야. 그리고 입사가 될 거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거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도 저 성도의 믿음은 나보다 약한 것 같아. 나보다 적은 것 같아. 나는 믿음이 더 대단해. 뭔가 구별을 짓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용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기준들을 세워서 비교 우위에 있기를 원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봐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게 될 때 바리새인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냐? 그들과 구별돼서 나의 그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그 기준대로 하고면 예수님 이래야 됩니다. 나는 신이다. 너 인간들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죄인들을 찾아가고 세리들을 찾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동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이름 각각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래는 사실은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너무 닮았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한 겁니다. 구별이 목적이 된 게 아닌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성경에 대한 것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펴보면 앞쪽에 이제 약자표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고, 이제 성경에 따라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 전서라고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신약 전서, 신약 성경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BC 1600년경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100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명의 이상의 기자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본이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근데 포로로 되죠. 바벨론 포로 잡히고. 그래서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이제 모국어 형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람어가 다니엘서는 절반은 히브리어, 뭐 절반은 아람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일부가 쓰여졌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라틴어를 쓰긴 합니다만 공용어로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도했을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23년입니다. 2023년에 번역된 성세 언어 수가 3,686개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이런 성경만큼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책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이 있고 베스트셀러인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어떨 때는 음성으로 주셨고 환상으로도 보이셨고.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영감을 받아서 적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할 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찰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한 3,80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스피커 역할을 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라고 하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누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시고 하셨죠.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또 성경은 극도의 정확성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맡은 것이 유대인들이죠. 단어가 총 몇 개인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이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루마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두루마기가 하나의 이제 성경 형태가 되어지죠. 이제 그걸 적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어의 수가 몇 개인지를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필사하면 그 단어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수가 맞냐? 그 다음에 그 책의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뭐냐?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각 문장마다 한가운데 있는 단어도 별도로 기록해줘. 그러면 점점 뭔가 달랐을 때 뭐가 달랐는지를 찾아가기 수월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과해야만이 된 거죠. 근데 이 극도의 정확성으로 전승됐다는 게 이제 입증된 게 이제 사해 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해 지역에서 동굴에서 이제 발견됐는데요. 성경이 발굴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총 11개 동굴에서 발굴이 진행됐었는데요. 이제 이사야의 전체가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가. 근데 그 히브리어는 이제 BC 250년경부터 12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성경을 어떤 성경이었냐면 마소라 사본이라는 성경을 했습니다. 그 마소라는 AD 900년. 그러니까 두 성경의 차이는 1000년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근데 단어 한 10개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가 다른 두 기록을 비교했는데 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성경들도 이렇게 전승이 됐다. 그래서 현재의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다. 원본의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 성경은 이제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위치나 문화나 관습이나 이름이나 역사적 시기에 추정해서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고레스 원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메데와 바사왕 고레스의 법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 돼. 이게 BC 539년이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성경이나 에스라에 보면 이런 예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언급된 연도하고 실질적으로 고레스의 유물, 고레스의 원주에서 언급된 연도가 맞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발굴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발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뭔가 발굴 자체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뭐 보물을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겨놓고 뭐 이동했다. 뭐 그럼 이 상수리 나무 위치가 어디일까?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언급된 사항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입증되는 형태로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 성경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신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떠한지 낱낱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의도를 밝혀낸대요. 제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숨겨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죠.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으셨고 성경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본인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 안 하면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를 말을 통해서 알려주게 될 때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현재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형태로 바라봐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현재 저희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뺏기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TV 앞에 서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 서기도 하고 휴대폰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점점점 성경을 보는 데서부터 멀리하게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지 대상이 꼭 알고 있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반복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잘, 올바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죠. 이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시작이 있죠. 이 말은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즉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근데 시작이 없으신 분은 끝도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고 죽죠. 성경에서는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물론 이제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는데 동사는 단수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삼위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건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이죠. 하나의 몸과.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의 인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나 이사야 말씀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만물의 도움도 필요치 않죠. 그러니까 공기도,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필요 없으시죠.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는 필요하죠. 창조되어져서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죠. 뭔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도 영혼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영혼이 저희들의 육체라고 하는 물질로 된 형체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현재 거울에 비춰서 그 모습을 육체 모습 안에 영혼을 갖고 있는 이런 형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신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인간은 특정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만물 있기 전에 홀로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그 만물들 다스리시죠. 창조하신 분이 다스립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영어 사전에 그렇게 그 능력에서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머리가 되시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시는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범위 밖에 존재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부분은 만물 밖에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야 창조가 되어지죠. 사람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 인격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는 영이신 그분을 뵐 수가 없죠. 또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제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유보다 크시며 지극히 높으신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에 관해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했고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된 66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시작, 과정, 끝을 밝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당시 예언인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제 기록입니다. 현 시대에도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권력자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점점 그 힘을 제한을 했죠. 그래서 현재도 보면 법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근데 권력자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법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나는 법 안 지켜도 돼. 나는 그럴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탈취물을 가져갔죠. 거기다가 기록에 남겨가지고 나 뭐뭐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줄게 안 합니다. 근데 기록을 하면 내가 승리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자랑거리를 기록을 하죠. 그게 권위 있는 사람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정말 선한 왕이 있고 선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힘을 제한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본인이 그 말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본인을 제한하게끔 합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약속에, 그 기록에 매이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 돈 달라고 했고 돈 뺏고요. 안 돌려줍니다. 내가 돈 빌려간다고 차용증을 안 쓰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힘의 격차가 상당히 크면 더더욱 그러죠. 근데 그렇게 힘이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차용증을 써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행 중인데 내가 내 집에 돌아가면 갚아줄게. 얼마를 빌렸다고 기록을 해줘. 그리고 갚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걸 찢어버리고 그걸 없애고 그거 네가 조작한 거잖아 얘기 안 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과정이 인류 역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의 말에 묶이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음, 중요한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졌군요. 일단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삼위의 인격이시고 한 분이시고 어떤 필요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영이시고 그다음에 모든 시간에 어느 곳에나 계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림을 안 보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총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2차원과 저희는 이제 3차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차원은 이제 X축, Y축, Z축 해가지고 공간에 저희가 있죠. 근데 2차원의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2차원은 A4 용지 같은 그런 면입니다. 그 면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면이 그러니까 A4 용지가 세 장이 각각 중간중간 이렇게 높이를 달리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면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1, 2, 3장이라고 1, 2, 3이라고 했을 때 1에 A4 1에 있는 존재는 A4 2에 있는 존재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3차원에 있는 존재는 그 세 면에 있는 것을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굉장히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당황스럽군요. 그러니까 공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만약에 A4라고 하는 면 1이 여기 이 높이에 쭉 있다고 하면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이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면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면 하나가 제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제 가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면이 지나간다고 하면 제 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면에 있는 존재들은 다른 면에
동시에 있을 수 없고 그 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인간은 3차원에 있는 것은 그 세 면에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신. 그래서 A면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을 지나는 면이 목을 모습을 보고 이게 당신입니까? 라면, 그 말도 맞다. 가슴을 지나는 면에 있는 존재들이 가슴을 지나는 제 모습을 보고 이게 당신입니까? 라고 하면, 맞다. 근데 셋이 통화할 때 각각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이라고 하니까 각각 다른데? 그 말도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되죠. 서로 충돌나고 서로 맞지 않는데 그 면에 있는 존재들끼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오늘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라진 슬라이드를 찾아가지고 다음 달 복습할 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도 준비했는데 그 시도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 시까지 해서 6월 달을 기대해 주세요. 다행히 늦게 안 끝나고 일찍 끝내서 다음번에 사회 보신 형제님도 아마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